사무엘상 15장 10절로 3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시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3주 만에 사무엘상 말씀을 다시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나누었던 사무엘상 말씀부터 오늘 본문의 내용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말렉을 징벌할 것이다. 네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둘 것이다. 이긴 후에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사울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죽이는데 그들의 왕 아각은 죽이지 않습니다. 하찮은 것은 진멸하는데 좋은 것이나 기름진 것은 진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신지 사무엘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괜히 왕으로 세웠나 보다. 그가 내 말을 등지고 자기 마음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의 마음도 얼마나 상하는지 밤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울에게 갑니다. 그런데 사울이 예상되는 곳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갈멜에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그가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길갈로 내려가 사울을 만나는데요. 사울이 만나자마자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님, 하나님의 복을 넉넉히 받으소서.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빠짐없이 지켰나이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양과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천연덕스럽게 또 변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좋은 것만 남긴 겁니다. 이거 말고는 다 진멸했습니다. 듣다가 사무엘이 그의 말을 끊습니다. 잠잠하소서.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주신 말씀을 내가 그대로 전할 터이니 잘 들으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아닐 때, 당신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하찮은 존재일 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셔서 기름을 부으심으로 당신을 왕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말렉과 싸우려고 할 때 당신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께서 이길 거라고 말씀하시고 이긴 이후에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앞에 있는 전리품들을 취하기에 급급합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또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변명하는 모습을 보면 한 번, 두 번 지나갈수록 변명이 더 길어지고 이번에는 부하들 탓을 한다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명령대로 다 행했습니다. 아각 왕은 붙잡았고, 그리고 백성들은 죽였고, 나머지 것들도 다 진멸하였으나 좋은 것만 하나님을 위해 남겼는데, 내가 남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군사들이 가지고 와서 이거 하나님께 올리면 어떻겠냐고 물어보길래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좋을 것 같아서 내가 남긴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 부하들이 갖고 와서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훨씬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 이건 점치는 것보다 나쁜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회개하지 않는 것, 이건 우상 숭배보다 더 나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결정하셨습니다. 당신에게서 나라를 빼앗아서 훨씬 더 좋은 이에게 이 나라를 주실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익히 잘 알려진 본문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하신 말씀이 매우 심플하다. 이것저것 복잡하게 요청하시고 명령하신 것 아닙니다. 아주 심플하죠. 무엇입니까? 네가 전쟁에서 이기게 될 것인데 이기면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은 다 심플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도 아주 단순합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킬 거다라고 하십니다. 모세에게 가서 바로를 만나라고 명령하시죠.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명령도 심플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15절입니다. 먼저 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15절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을 받아서 수많은 민족 위에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아서 하찮은 존재들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도 심플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 다음으로 지도자가 되어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모세와 함께하며 이기게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하며 이기게 할 것이다.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만 심플한 게 아닙니다.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도 무척 심플하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들 몇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도 아주 심플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로 29절 앞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과 29절 앞부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려고 합니다. 육지에서 수리 정도 떨어졌을 때, 출발한 지 꽤 시간이 흘렀을 때 역풍이 붑니다. 아무리 나아가려고 해도 나아가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밤 4경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유령이다 하면서 비명을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다, 안심해라.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어렵다고 해서 나를 못 알아보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듣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만일 예수님이면 나에게 명령하셔서 이 물 위를 한번 걸어보라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자신을 찾아오는 이들에게도 매우 심플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부자 청년이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저에게 영생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계명을 다 지켜야지. 계명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잘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남았다. 네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지금 여기에 이르기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심플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이거 원하시는구나. 아, 주님께서 이거 명령하시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말씀은 심플한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무척 다양하다는 거예요. 네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첫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말씀을 받고 처음부터 마음이 복잡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가진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고 따라라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복잡하다가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복잡하게 여겨져서 못 따르는 경우죠.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심플하게 반응했는데 점점 마음이 복잡해지는 경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생활하고 있던 팔레스타인 땅에는 이스라엘 말고도 수많은 민족과 적지 않은 나라들이 생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민족과 나라들마다 만만한 이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이겼다 졌다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앞두면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죠. 그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 이기게만 해주시면 제가 이러한 것들을 할 예정입니다. 주님 이기게만 해주시면 제가 이것을 서원하고 이걸 갚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께 약속을 굳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사울에게 가셔서 너 이번에 이길 거다, 이기면 아말렉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라 말씀하시면 사울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이기게만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입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주님, 이 입시만 잘 되어지면 제가 주님께 많은 걸 드리겠습니다. 취직을 앞두고 있을 때 자녀가 취직만 잘 되면 이것저것을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또 자녀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 손주를 출산하려고 할 때 건강하게만 출산하면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하는 것처럼 사울도 당연히 이기면 진멸하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플한 말씀에 심플하게 대답하죠. 결심하죠. 그런데 전쟁을 이기고 보니까 전리품이 너무 괜찮은 겁니다. 그 순간부터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혼란하기 시작하다가 결국 이렇게 결정합니다. 좋은 것은 놔두고 나쁜 것만 진멸하자. 처음에는 심플했는데 나중에 복잡해진 경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향 땅을 떠나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떠납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놀랍습니다. 그 땅에 마침내 도착해서 살다가 기근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기근을 만나는 가운데에서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나 혼자만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도 왔고 나를 따라온 롯의 가족들도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지역 사람들을 보면 흉년이 났을 때 애굽에 가서 위기를 넘기고 오던데 나라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심플하게 시작했다가 마음이 복잡해져서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손에서 그물을 놓고 배에서 내렸습니다. 아버지와 고향집을 등졌습니다. 그런데 등진 것은 어부들 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관에 마태가 앉아있는데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더라는 거.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세리들이 욕은 많이 먹었다고 하지만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경제적으로 아주 넉넉하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세리는 본인이 일을 그만해야 되겠다 느끼는 순간 자녀들에게 그 직을 세습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일어났다고 하는 건 지금의 풍요도 놔버린 거고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자리도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제자들이 단호하게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따르라는 말씀에 단호하게 반응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자들의 마음이 복잡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중에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까우냐,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갈 것이냐를 가지고 계속해서 다투더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손에서 놓은 것, 포기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포기했는데 예수님 저에게 뭐 해주실 수 있습니까? 언제 해주실 수 있습니까?
풍성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단순하게 주님을 따르다가 점점 그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물 위를 처음 걷기 시작할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내가 걸을 수 있을 거야, 그 마음 가지고 걸어갔거든요. 그런데 걷다가 바람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이 복잡해지는 순간 더 이상 물을 디딜 능력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냥 빠져 들어가죠. 두 번째, 단순하게 시작했다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점점 마음이 평안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에게 가서 바로를 만나라고 명령하셨을 때 모세가 순종합니까? 펄쩍 뜁니까? 모세가 펄쩍 뛰죠. 제가 뭐라고 바로를 만나냐고, 보낼 만한 사람 보내라고. 또한 나는 하나님도 잘 알지 못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셔도 나는 입술이 둔한 사람인데 이 입술을 가지고 어떻게 외교적인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거부 의사를 밝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 마음이 아주 복잡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계속 복잡했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음성을 들었을 땐 복잡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여러 가지를 보고 경험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이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좋은 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그리고 21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아멘.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홍해라고 하는 문제를 만나서 울부짖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앞에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흔들리지 마. 넌 믿음 가지고 지팡이 잡은 손을 바다로 내밀어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단순하게,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처음에는 말씀을 받았을 때 복잡한 상태였으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아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평안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요즘 새벽에 여호수아 말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앞에 있었던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강, 여리고성, 아이성, 남부연합군, 북부연합군, 하나하나 만만치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백성들이 훈련받은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그대로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우기인 요단강을 밟아라, 그대로 밟죠. 그랬더니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면서 소리쳐라, 그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아이성에서의 실패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라, 거룩함으로 나아가라, 그대로 했더니 아이성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만만치 않았으나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심플하게 대응하고 온전하게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고 계속해서 허락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네 가지 경우 중에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내린 결론은 두 번째에 가깝고 두 번째가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하게 반응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상황이 바뀌면서 점점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부목사 사역을 가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볼 때, 환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선후배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큰 교회 가서 적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
큰 교회 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적응 못할 가능성이 많아. 지금이라도 멈추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었고, 저도 그렇게 마음이 썩 동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도 고향에 가서 환영을 못 받으셨는데 제가 그 교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신앙생활을 그곳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다 제 친구 아니면 제 후배 어머님, 아버님들이세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 형 동생으로, 오빠 동생으로 지낸 친구들이 가득합니다. 안 갔으면 좋겠다, 안 갈 방법이 없을까, 계속 꾀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야, 종은 이것저것 가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마는 거지, 내 생각이 왜 이렇게 많을까?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면 일단 가는 거고, 거기에서 6개월 1년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넌 여기까지다, 딴 데로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복잡할까 해서 순종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첫 번째 설교 날짜가 나오는 거예요. 설교를 앞두고 이 마음에 또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개척했던 생명문 교회는 아이들까지 25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25명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고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았고, 또한 제 설교로 인하여 잠으로 인도되는 분들이 적지 않아서 25분 중에 고정적으로 절반은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명절이 됐다고 해서 친척들이 제 얼굴을 보러 와서 한 40명 정도가 앉아 계시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 설교 영상을 찾아봤더니 제가 첫 번째 해야 될 설교의 회중이 500명이 넘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생각나게 계신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야, 세례 요한을 봐라. 세례 요한이 잘하려고 했겠냐? 그냥 내가 그에게 준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그만이야. 그게 차라리 낫다, 네가 안 드러나서.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정말 용기 있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그대로 전한다, 가감없이 전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만하더라고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또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꽤 생겼습니다. 참 놀랍죠? 처음엔 그렇게 단순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잡해지는 거예요. 2년, 3년 지나면서 이 부목사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 부목사 생활을 마치고 나면 어디로 가야 될까?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 꽤 복잡한 겁니다. 올 때 어떻게 왔습니까? 맡은 바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떠나라면 떠난다, 이 마음만 가지고 반응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또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라는 마음이 자꾸만 희석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교회 사투리로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설교 준비가 안 될까 하는 마음도 들고, 이 설교를 하다 보면 누군가가 이거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거 내 상황을 꼬집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마음이 상하시지는 않을까 하면서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아하, 내가 지금 어떤 면에서 병들어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반응을 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갑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면 전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나아갔던 신앙에서 자꾸만 복잡해지고 자꾸만 생각할 것이 많아지고 자꾸만 주눅드는 일들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네 가지 경우 중에 어디에 가까우십니까? 저처럼 두 번째에 가깝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실 때, 그래,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키우게 하실 거야,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이 아이에게 필요한 사람들도 허락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다가 아이가 자꾸만 커서 유아원에 가고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에 가고 자꾸만 입시에 가까워지는 가운데 나만 순진한 것 같고 나만 뒤처져 있는 것 같아서 자꾸만 생각이 복잡해지시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행하실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다른 가족들이 사는 집, 다른 사람들이 타는 차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녀온 여행지를 보면서 내 마음이 복잡해지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서 심플해지는 은혜가,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복잡했을지라도 말씀에
은혜를 받고 나아가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점점 더 평안하여지고, 또한 여호수아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게 되어지는 은혜와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나누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에게 갑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갈멜에다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고. 여러분, 그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왜 세웠을까요? 이 전쟁의 승리의 공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내가 했어. 물론 하나님도 도왔지만 결정적으로 내가 노력했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는 자기공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전리품이 펼쳐져도 이건 내 거 아니다, 이건 하나님 거다 라는 마음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긴 것 내 공이야, 내가 노력했어, 내가 최선을 다했어, 내가 탁월했어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전리품 앞에서 그래도 나도 보상 받아야지, 아니 나도 노력했는데 이 정도는 가질 수 있지, 이 정도는 순종하지만 이 정도는 내가 가질 수 있어 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단순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다는 믿음이 연약하거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되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할 때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앞으로도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자 그의 본심이 나오거든요.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백성들이 두려웠다라고 나오고, 표준세번역과 공동번역을 보면 군사들이 두려워서 그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그들을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이 앞으로도 필요하거든요. 그들의 마음이 서운해져서 모여라 했을 때 안 모이면 전쟁에서 이기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달래보려고 그랬습니다. 물론 군사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많은 군사도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도 10만 명 넘는 사람들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 성을 도는 것만으로도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실 겁니다, 그 믿음이 굳건하고 충만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심플한 말씀에 심플하게 반응하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복된 한 해, 복된 인생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